13절입니다. 욥기 2장 1절로 1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에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시련은 인생 끝까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은 때가 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들 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면 그것은 인생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매번 그 뜻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힘든 겁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이미 상실한 것만 해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기막힌 재단이었습니다.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그런데 사탄도 하나님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욥을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이 사탄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사탄은 욥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재산하고 자녀는 다 뺏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까닭없이 쳤어도 그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그의 순전함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또 깎아내립니다. 뼈와 살을 치시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대신에 욕이 나올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사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신앙과 경건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잘해주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잘 섬기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뭐 때문이 아니라 축복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자세로 계속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할 때 사탄은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걸 이제 보기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라운드에서 찾아온 욥의 고난과 아내의 저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육신을 그러면 쳐봐라 하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괴로워합니다. 자녀와 재산을 잃은 고통에다가 건강까지 빼앗기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신적인 충격에 육신적인 충격까지 겹친 거죠. 영적인 충격은 없었을까요? 영적인 충격도 있었을 거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말대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욕이 쏟아져 나올까요? 근데 욥보다 먼저 아내가 폭발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이게 사탄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대변자가 된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말을 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기 쉬운 거죠. 바로 아내가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될 텐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사탄이 딱 원하는 말을 한 거죠. 우리도 어떤 참 안 좋은 일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사탄의 대변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불어넣어 주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욕하는 말, 그냥 상대방의 마음의 힘을 확 뒤집어 놓고 힘을 빼는 말을 내가 하느냐. 그런데 욥은 아내의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방문과 침묵의 위로가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비극적인 재난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일인 듯 여기면서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단지 그의 곁에 있어주기만 합니다. 저는 보면서 참 끝까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고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곁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주기만 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극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곁에 있어주는 것.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침묵으로 욥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욥을 이제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사실 침묵은 깊은 공감의 표현이고 많은 이런저런 위로의 말보다도 훨씬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이 고난의 신비를 인정하는 표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 당신의 고난을 다 할 수 없다. 얼마나 괴롭겠노?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도 이 침묵 속에서, 그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고 이 고난을 자네가 잘 이겨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너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어떤 인과응보의 자세라든가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들은 상대방을 오히려 더 한 번 더 짓밟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서 내가 위로해 줘야 될지, 그 고통을 나눠야 될지, 욥의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고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침묵으로 고난의 신비를 인정하고 또 깊은 공감의 표현을 해준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하는 마음에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쓰라린 상처를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해주는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실천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